아름다운 인격, 아름다운 신앙,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인격, 아름다운 신앙, 그렇게 주제를 정했는데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 대한 것이죠. 그죠?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첫째는 수직적인 면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근데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을 다 평가하는 바로미터는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잘해야 되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죠. 가족일 수도 있고 교인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나와 인간과의, 다른 인간과 타자와의 관계, 이게 다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믿음은 좋은데 어떤 사람이 믿음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된다. 그럼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믿음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이것은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는 어제 공부한 것처럼 룻의 청혼에 대해서 보아스가 이제 대답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은 그 두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인가 그런 것이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런 게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자, 아침에 잠깐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여성이 먼저 청혼을 했어요. 룻이 청혼을 했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도 그 당시에 좀 이상할 수가 있는데 여성이 먼저 청혼을 했으니까. 근데 좀 너무나 좀 이상한 방법으로 청혼을 했죠. 잘못하면은 보아스는 참 경건한 사람인데 그 룻을 이상한 여자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밤에 찾아와가지고 이불을 살짝 덮치고 자고 있는데 거기 밑에 들어와서 누워 있었으니까 이상한 여자로 볼 수도 있죠. 이제 룻이 와서 어제 자기의 마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보아스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마음에 있다고 이루어지지는 않죠. 둘 다 이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룻과 나오미는 거의 뭐 확신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도 확신했고, 또 둘과의 만남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거죠. 자, 보아스가 뭐라 그랬느냐? 10절 11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보아스가 말하는 겁니다. 청혼을 했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사랑 고백과 더불어 가장 시적으로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 그랬느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먼저 축복을 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라.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첫째 축복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너무나 좀 이상스러운 방법으로, 자기가 보기에도 좀 굉장히 부끄러운 방법으로 그렇게 찾아간 거죠, 밤에.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해놨지만은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자기를 해픈 여자나 이상한 여자로 알지 알 수는 없는 일이에요. 확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있는데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첫째 보면은 보아스는 먼저 룻의 청혼을 듣고 룻을 축복을 했습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어는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이런 언어가 되면 안 되고 축복의 언어가 돼야 됩니다. 축복의 언어.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 정말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기도하세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젊은 사람들의 청혼을 거부하고 나이가 많은 자신을 택해 준 데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자, 뭐라 그래요? 내가 가난하고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 인애는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듣던 그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뭐 우리말로는 사랑이라고도 번역하고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죠. 인애.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자, 그럼 룻이 처음 보여준 처음 인애는 뭘까요? 처음 인애. 이것은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봉양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청혼을 했는데, 내가 나에게 청혼을 했는데 그걸 지금 뭐라 그래요? 그가 자기에게 베풀어준 헤세드라고 보는 거예요. 헤세드. 예? 사랑, 은혜, 인애. 우리 인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베푼 인애와 나중 베푼, 지금의 자기가 청혼을 한 거죠. 이걸 둘 다 인애라고 하는데, 처음 베푼 인애는 시어머니를 봉양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헤세드, 사랑과 인애를 베풀었던 그 처음 인애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함 여자였고, 거기서 이미 남편이 죽었고, 그럼 이제 그냥 시어머니가 더 돌아가라고 하는데, 친척집에 돌아가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모압 땅에서 편안히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고, 시어머니의 나라까지, 외국이잖아요. 말도 안 통하는 새로운 문화, 거기까지 찾아와. 먹고 살 길도 없어요. 예? 찾아왔죠. 그러니까 굉장히 한 사람이 인간적으로 훌륭한 것이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시어머니에게 처음 베푼 인애, 거기에 대해서 이미 2장에서 칭찬을 했죠. 내가 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인간으로서 정말 엄청난 것이죠. 그것만 봐도 룻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처음 시어머니에게 베풀었던 그건 지금 어마어마한 사랑인데, 그것보다 지금 네가 나에게 베푼 인애가 더 크다 그래. 더 크다. 그건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미 청혼을 하고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젊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부자든 가난하든 그게 뭘 중요하냐. 젊은 사람을 다 택할 텐데, 나이 많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준 것, 나이 많은 나에게 나를 사랑해 준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더 큰 인애라는 거예요. 더 큰 인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언뜻 보면 보아스의 말이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처럼 들립니다. 왜 보아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보아스가 지금 말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말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말이에요? 룻을 위한 말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겁니다. 룻을 배려해주는 그런 언어예요. 룻은 지금 어쩌면 조금 이상하고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청혼을 해놓고 있습니다. 청혼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돈 많은 늙은 남자인 자기랑 결혼해갖고 팔자 한번 펴보려고 그러나, 이런 좀 해프고 이상한 여자로 볼 수도 있어요. 하찮은 여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보아스가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얼굴도 못 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자, 보아스는 이러한 룻의 마음을 간파하고 있었으므로 룻의 청혼이 오히려 자기에게 뭘 베풀어 준 거라고 얘기해요? 인애를 베풀어 준 거라고, 헤세드를 베풀어 준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네 시어머니를 이렇게 봉양한 것,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할 만한 일이죠. 큰 인애고 사랑인데, 그것보다 오히려 더 큰 인애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지금 뭔가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룻의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아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가 마음이 따뜻하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하는데, 그래서 제일 훌륭한 인격이 뭐냐면 남을 배려하는 거라래. 배려. 우리 인간은 다 이기적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으로 말하고 다 행동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오늘 보아스의 언어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룻이 그렇게 좀 이상한 방법으로 청혼을 했을 때 이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뭐 혹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그런 이 룻의 마음을 다 만져주고 안심시켜주는 그런 말입니다. 모두 룻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심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보아스는 룻의 마음을 다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한껏 낮춘 상태에서 룻의 자존심을 세워주었고, 따뜻한 말로 룻을 감싸줬어요. 특별히 뭐라 그래요? 또 하나는,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안다 그러잖아요.
지금 제일 룻이 두려운 게 뭐야? 자기를 이상한 여자로 볼까 봐. 왜냐하면 그 행동 자체가 다 이 상식에 어긋나는 그 일반적인 행동 상황에서는 청혼하러 찾아온 게 밤중에 그렇게 찾아오는 여자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시대에 창기들이라 그러죠. 창기들 돈 받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두려워하는데 지금 이 보아스는 뭐라 그래요? 너는 현숙한 년이다. 그거는 온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울지도 모르는 그의 마음을 만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또 세상에 나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는데 우리는 항상 내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따뜻한 말을 오늘 나눌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이라서 날씨도 추운데 날씨도 추운데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인생은 참 살만하다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보아스가 룻에게 칭찬한 내용 이것이 이제 이 또 룻이 얼마나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죠.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내가 안다가 아닙니다. 자기도 알아. 그런데 우리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소문이 났다는 거죠.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 밤중에 찾아와서 이렇게 나에게 사랑 고백하고 있지만은 그런 이상한 여자가 아니라 현숙한 여인이라는 건 다 안다. 사람들이 나도 안다 그런 얘기. 자, 어떻게 온 동네 사람이 다 알까요, 여러분? 보아스가 아마 룻을 2달간 지켜봤을 거예요. 2달간 지켜봤습니다. 룻은 20대의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밭에 나와서 이삭을 주울 때 거기에는 젊은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젊은 여성에 과부가 된 지 얼마 안 된 젊은 여성입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욕정이 끌어올랐을까요? 그러나 룻은 음탕하고 해픈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믿음과 정절을 지키는 현숙한 여인이에요. 현숙한 여인. 2달 동안 많은 사람이 집적거렸을지도 모르고 자기 부인이 되어달라고 청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 사회였기 때문에 조금 돈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벌써 나오미하고 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많이 자기 2번째, 3번째 부인이 되어달라고 많은 청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이 표현을 보면은 자, 보아스가 들어보니까 룻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남자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정말 저 사람은 너무나 경건하고 순결한 여인이라고 칭찬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아무리 집적되고 아무리 뭘 해도 그런데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 여자는 다른 여자랑 다르다.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가 보기에도 그랬지만 뒤에서 안 보는 데 가서 뭐 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현숙한 여인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룻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세상에 나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되고 신앙과 인격과 그 도덕적인 품성이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것은 보아스와 룻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이제까지는 이제 인간적인 면이죠. 인격적인 면. 아까 아름다운 인격 그랬잖아요. 이제는 아름다운 신앙에 관한 면이에요. 자, 2사람의 마음이 확인이 다 됐습니다. 2사람이 다 2달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서로 마음에 두고 그렇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 그럽니까 오늘?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이게 만약에 드라마라 그러면은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속이 탈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뭐 이렇게 우유부단한 인간이 다 있냐. 이제 둘의 마음이 다 확인됐으면 결혼하면 되지 뭘 또 해결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러나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을 너무 원했지만 자기도 그 룻이라는 여인을 너무 사랑했지만 밤마다 함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꿈을 매일 꾸었지만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게 12절 13절에 나와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럼 기업 물을 물어준다는 것은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구의 기업을 물어주는 거예요? 룻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누구의 친척이에요? 룻의 시아버지, 돌아가신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척이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땅도 팔고 갔잖아요. 다 찾아줘야 되고,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 엘리멜렉의, 법적으로는 엘리멜렉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첫 아이가. 물론 자기가 키운다 할지라도 귀여운 물을 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귀여운 물을 짜지만은 나보다 율법의 순번에 의해서 앞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귀여운 물을 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도덕적으로 그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둘이 있는데, 이불을 덮고 둘이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요즘에 영화나 뭐 이런 드라마는 상대가 되지 않는 아름다운, 정말 너무 아름다운 사랑이죠. 예? 저 고등학교 때 그 소설, 그 별이라고 하는 소설이 생각납니다. 스테파네트 아가씨, 아마 다 생각이 날 거예요. 어느 날 목동이 산에서 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주인집 딸이 그 빵하고 뭘 갖고 왔잖아요. 예? 제 기억은 그래요.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먹었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비가 와가지고 갈 수가 없고 물은 물고, 그래서 이따가 그 스테파네트 아가씨인데 그 양의 목동에 무릎을 비고 서로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그 표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가 길을 잃고 자기 옆에 와서 쉬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워, 너무나 아름답잖아. 요새 그런 소설, 그런 영화가 어디 있습니까? 벌써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 너무 아름다운 소설. 그러니까 그만큼 현대인의 이 마음이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음란해지고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아름다운 소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라. 아침에 그가 귀여운 물을 짜에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순번이, 친족의 순번이 그 사람 위야. 근데 자기는 지금 룻과 서로 마음도 확인했고 너무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저 순번이 있는데 저 사람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 율법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자기가 너무나 이루고 싶고 너무나 갖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무리 갖고 싶은 것이고 아무리 이루고 싶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욕심과 욕망에 끌려서 그걸 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보아스가 말하니까 룻도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룻도 벌써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보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가정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율법에 정해놓은 그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또 이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나의 그 욕망과 욕심이 아무리 갖고 싶은 게 있고 이루고 싶은 게 있다, 또 하고 싶은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보아스처럼, 룻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아스와 룻처럼 마음이 따뜻한 사람,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추운 겨울인데 따뜻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보아스와 룻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그 신앙과 인격과 성품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보아스와 룻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